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마지막 구절 29절에서 읽은 말씀에서 인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그의 아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로 큰 죄를, 우리가 행해서는, 사람들이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큰 죄를 범하였죠. 자, 나봇을 죽게 하였죠. 자, 그런 죄를 이제 범한 그런 악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합왕이 참으로 악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죄를 범하되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금식을 하며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면서 이제 겸손한, 자, 금식하며 그리고 2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비했다, 곧 겸손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 그의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았다라 보셨. 29절에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 아합, 큰 엄청난 죄를, 왕의 권력을 남용을 해서 이제 나봇을 죽게 한 그런 엄청난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봇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곧 겸손함으로 그의 잘못된 죄악을, 이제 행동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통해서 그가 그에게 내려지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29절 하반부에서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낼까, 그에게 내려져야 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 그 심판이 그에게 이제 다가가지 않고 그의 자녀 아들의 세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내려지게 될 그 심판이 이제 궁일로 입게, 궁일로 변하게 되어진,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 자,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취하고, 자, 그래서 그가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가 뉘우쳤을 때 그가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믿음의, 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자, 세상의 어떤 법 영역 속에서가 아니라 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악하고 교만하고, 자, 그런 죄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합 왕에게 주어진 그러한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입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의 법 영역 속에서가 아닌 영적인 믿음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어떤 불순종이나 어떤 교만함, 악함 등의 죄를 우리가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진다면, 곧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입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받아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본문의 아합 왕이 본문 29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아합 왕이 보여준 그 겸비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본문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합 왕이 취한 그런 겸비함의 모습을, 구체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본문 27절은 아합 왕이 참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이죠.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부리주고 다니더라. 자, 금식하며 자신의
해가 행한 그 악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이제 선포하였죠. 자, 바로 2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내용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합 왕은 자신의 그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겠다고 나봇에게 이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자, 이렇게 나봇에게, 자신의 왕궁 가까이 있는 나봇의 그 밭을, 이제 포도원을 사고자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나봇은 그러한 아합 왕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나봇이 아합 왕에게 말하죠. 자, 내 조상의 유산을,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파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합 왕이 제안한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아합은 자신이 왕이라는 그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자 했습니다. 자,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그런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참고 관련 말씀으로 하면,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미로다.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은 그가 이제 나봇의 그 땅은 아합 왕에게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합 왕의 제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다라고 하면서 아합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레위기 25장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제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 토지의 처분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임금일지라도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평민의 그 소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죠. 자, 나봇이 아합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 본문 4절 말씀에서 이제 아합 왕이 어떤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근심하며 화를 내면서 답답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답답해하며 화를 내며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부인 이세벨 역시도 아합 편에 서서 아합 왕이 그 왕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7절에서 부추기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나이까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다. 왕의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겠다라고 아합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세벨은 이제 왕의 권력을 남용을 해서 나봇에게 거짓된 일을 꾸미게 합니다. 자, 어떻게 꾸밉니까? 바로 불량자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이제 거짓을 꾸며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게 되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 불량자를 이제 불량자를 사용해서 그 나봇이 하나님을 이제 저주했다라고 거짓을 꾸며서 그를 죽게 만들죠. 10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세벨은 그 왕의 권력을 남용을 해서 나봇에게 거짓된 일을 꾸며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을 꾸며서 불량자를 시켜서 이제 나봇을 죽게 만들었죠. 바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게 되면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으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나봇이 이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꾸며서 이제 그 나봇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왕의 권력을 남용을 해서 나봇을 죽인 아합에게 아합 자신이 받을 벌에 대해서 17절 이하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받을 그 벌을 선포하고 있죠. 자, 포도원을 합법적으로 살 수 없었던 아합 왕은 자기 자신을 그 불의에 팔아넘겼죠. 자기 자신을 불의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바로 20절에서 보면 알 수 있죠. 20절과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아합이 왕이죠.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행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합 왕은 자기 자신 불의함에 이제 넘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절 25절 말씀에서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 자신을 불의함에 악함에 내던져 팔았다라는 것, 자신을 불의함 속에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포도원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살 수 없던 그 아합은 그 자기 자신을 불의함에 팔아넘겼음을 20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아합은 그 자신의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라고 하는 권력을 남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 불의에 팔아넘긴 그런 아합.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을 선언하였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합은 특별히 27절과 또 2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제 금식하며 그리고 2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 예언자의 말을 통해 자신에게 선포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아합 왕은 이제 겸손히 굴복하였음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이제 금식하며 그리고 겸손히 행하며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그런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그 겸비함을 보시고 아합 왕에게 내리게 될 내리고자 했던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특별히 27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궁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 왕이 그 받을 그런 재앙이 그에게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비록 아합 왕의 그 아들들의 그 시대에 그가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게 된 그 벌을 그가 받지 않은 그의 자녀들 세대에 가서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록 그에게 아합 왕이 그런 죄를 범해서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리지 아니했음에도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짐을 통해서 그리고 금식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아합 왕처럼 때로는 나 자신의 영적인 힘들을 남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범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합 왕이 받은 그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하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엄청난 죄를 범했죠. 마치 다윗과 같이 그런 엄청난 그런 큰 죄를 범했음에도 이제 그는 아합 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의 그 악한 행위를 뉘우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겸비할 때,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우리도 입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런 삶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겸손의 삶의 의미는 바로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